자, 바울의 전도 여행, 지금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지금의 투르키예 지방의 아래쪽에 지금 아래쪽 남쪽 끝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 지금의 구브로로 이제 들어가서요. 거기서 살라미, 바보를 거쳐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위로다 쭉 올라와서 버가에 이른 것이죠. 우리 지도에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여기가 투르키예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지금 키프로스, 구브로에서 떠나서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 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 버가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 이르고 또 오른쪽으로 가서 이고니온, 또 아래쪽에 루스드라, 또 그 옆에 더베 이렇게까지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이제 다시 돌아서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전체의 경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가운데 바보에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서 버가에 이르렀는데, 이 버가와 안디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 지금 남부에서 튀르키예로 따지면 가장 아래쪽입니다. 이게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주의 수도가 됩니다. 탑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요. 지중해 이제 항구 도시, 지금 버가 제가 옆에 지금 표시를 안 해놨는데 왼쪽 바로 아래에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나중에 이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수리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탈리아에서 버가까지가 약 13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버가는 아탈리아 약간 좀 위쪽에 내륙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지중해 쪽에서 배를 타고 와서 이 버가를 거쳐서 위로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는 이 버가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그러고요. 이게 로마 시대에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 또 대형 목욕탕, 극장, 이러한 문화시설들이 이 버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 버가 지역, 오늘날에는 이 튀르키예 남쪽이 이제 무르타나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러한 유적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원형 극장 같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어떤 야외 극장, 아마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버가라고 하는 곳,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버가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대 포기하고 돌아가게 된 것.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왜 돌아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물론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자기 이제 그 삼촌이, 외삼촌이죠. 외삼촌인 바나바가 이 1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 바보라고 하는 그곳에 갔을 때 여기에서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를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소경으로 만드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1차 전도 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이렇게 넘겨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이 이 전도 여행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걸 보면서 뭔가 좀 바울에 대한 이러한 불만, 반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전도 여행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많은 박해와 핍박,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돌아간 이 일이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사건 버가에서 이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학적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예수 믿기 전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회귀 본능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유혹을 반드시 주의하고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 됐든 마가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돌아가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제는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마가는 뿌리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이 있어요. 어머니가 거기에 있어요. 이런 집이 있고 어머니가 있다는 말은 거기 가면 그냥 편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마가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여행하면서 마음의 불편함도 있고 또 힘들기도 하고 두려움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 가자. 집에 가면 어머니가 있는 집에 가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뭐 이것저것 볼 거 안 보고 그냥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가의 마음속에 드는 이러한 생각, 돌아가자는 이러한 생각이 성령께서 주는 생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이러한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픈 이러한 회귀 본능을 마귀가 막 자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은 어떤 생각을 주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앞으로 걸어가라고 성령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성령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러한 여행을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중도에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그만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받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교회 다녀야 뭐 별거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마음을 접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다니기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회귀 본능을 자극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되죠. 반드시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광야는 힘들어요. 광야는 정말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떻게 쉽겠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재밌는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맛도 없는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진짜 마음껏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았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자신들에게 자유가 없었어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막노동하면서 중노동을 하면서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았던 장소가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이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내가 배부르게 먹었던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냥 옛날이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주는 이런 회귀 본능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마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마가가 이 1차 전도 여행의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면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회귀 본능을 자극하고 있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는 진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 버린 일, 이것은 자기만 실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전도자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작하면서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시금 데리고 가자 얘기하니까 막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심하게 다투고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됩니다. 이런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간 이 일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실 이 마가 때문에 바울도 바나바도 사기가 완전히 꺾여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정말 위대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자, 아까 그 지도에서 보시면 버가에서 위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착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도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래요. 여길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평지가 아니에요. 그 중간에 보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어요. 근데 이 산맥이 해발 1000m가 넘는 엄청 높은 그러한 산맥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이 강도의 위험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던 그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처럼 어려운 이 길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들을 버리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감동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처럼 힘들다고 돌아서면 될까요? 돌아서면 안 돼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돌아서지 않는 정말 앞으로 성령이 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버가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자, 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큰 이제 주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경상북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안디옥은 경상북도에 있는 영주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시디아 소아시아의 이 내륙의 중심지예요.
해발 1000m 정도 되는 산악지대라고 합니다. 네, 이 산악지대인데 조금 전에 그 사진 보시면 사진이 산악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요.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에 있는 이 안디옥을 이 셀류큐스 1세,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수리아의 안디옥을 건설한 사람이 이 셀류큐스 1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사람이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도 건설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외세 침입을 받지 않아서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예속된 적이 없었던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전 25년, BC 25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점령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곳에 군대를 주둔을 시키고요. 그리고 로마의 도로망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거점 도시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땅이 된 것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자, 한 장 넘겨주세요.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날로는 여기가 튀르키예 중부에 있는 얄바치라고 합니다. 얄바치. 근데 이제 그 근처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런 유적들이 쭉 남아 있는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다 이렇게 폐허가 된 이러한 유적들로 남아 있는 것이죠. 왼쪽 위에 있는 이렇게 둥근 이렇게 돌처럼 되어 있는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바울이 설교했던 유대인 회당터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형이 남아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러한 원형이 이제 다 이렇게 훼손되어진 모습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 지금 그 위에 있는 그 사진처럼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회당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으로 막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흩어진 자리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회당을 만든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유대인 남자가 한 10명만 있으면 거기에 회당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회당 예배는 제사가 중심되지 않습니다. 제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된 예배를 드려요. 자, 이 회당에 회당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당 예배를 보면 회당장이 성경을 낭독합니다. 율법서, 선지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 회당장이 지명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그날 낭독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렇게 전하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설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함으로써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회당 안에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회당장이 성경을 읽어요. 율법과 선지서를 다 읽고 나서 바울 일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설교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바울은 랍비예요. 랍비. 이게 가말리알 문화에서 많이 공부했던 이스라엘의 랍비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처럼 말씀을 전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해당장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일어나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사실은 낯선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알지 못합니다. 낯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그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회당장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뭘 몰랐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설교할 기회를 주었을까요? 안 줬을 겁니다.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막 반대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는 걸 알았더라면 설교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즉시 나서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설교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설교를 할 때 과연 원고를 미리 써놓고 있다가 그 원고를 보고 설교했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어디 회당에 가면은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지 하고 이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다녔을까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아무런 원고 없이 즉석에서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싶으면서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0분, 30분 설교하려면 이 원고를 한참 써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설교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울에게는 그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 골자가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설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기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잘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들을 사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또 지금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듣는, 야, 진짜 신기하다, 이 얘기 처음 들어,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복음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면, 그래서 그가 그걸 듣고 예수 믿고 영생 얻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쉽게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중구난방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힘들고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자들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자,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예수님을 만나세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예요. 이 전도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복음의 내용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이걸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형리라는 거예요. 사형리. 사형리는 잘 아시잖아요. 이게 대학생 선교회에서 쓰는 사형리. 4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잘 전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 책에만 기록되어져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 내용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완전히 이것이 박혀 있어야, 그러면 언제든지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배워야 되는가?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의 주제, 그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예요. 예수가 빠지면 이거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했어도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이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면요,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41절까지가 이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요, 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던 이야기를 얘기하고요, 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도 이야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장황하게 쭉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했잖아요. 스데반도 똑같아요. 스데반 설교도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은 다 역사를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거 얘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3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 얘기를 하려고 바울은 앞에 역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3장 38절 39절에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주인 줄,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하든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항상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하는 설교의 요지입니다.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반드시 요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거 이야기를 안 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역리, 또 우리 교회 전도지, 이런 것들, 거기에서 말하는 주제도 무엇입니까? 역시 예수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네 가지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전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 신약은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약에 복음서가 나오죠. 또 서신서가 나와요. 여러분, 복음서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사셨는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가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서신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의 그 주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딱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기회가 생기면 이 예수를 말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바나바. 근데 이 복음을 전했더니 두 가지의 아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열광적인 수용. 사람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에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비시디 안디옥 시내 모든 사람이 다 모인 것 같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정말 그 안디옥 사람들이 다 와서 바울의 말을 들을 정도로,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 또 특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열광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특히 이방인.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아주 극렬한 반대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반대합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은 우리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근데 우리만 구원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아들이 이제 아빠가 이렇게 뭐 좋은 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나한테만 줘야 되는데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거를 옆집 애들한테만 이렇게 주면 저건 내 건데 왜 쟤를 주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 구원은 선민인 우리만 받아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왜 이방인에게 저걸 주지? 이러한 시기심, 질투심,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나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생겨난 이 시기심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핍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말로 그 설교를 비방합니다. 막 반박을 해요. 그런데 말로 하다가 말로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을 말로 이 유대인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게 말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뭘로 할까요? 말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막 주먹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핍박을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이렇게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우리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괴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끝에 지금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바울과 바나바야?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영접한 바로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있고 박해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새롭게 신자가 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기로 한 이들에게 이러한 기쁨, 영적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받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반대가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요.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바울의 또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은 이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X29 전도하러 이제 주일 오후마다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가서 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봉산교에서 왔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서 이 전도지를 주면 어떤 사람들은 수고한다 그러면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받겠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받으시라고 괜찮습니다 해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받고 버리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누군가가 그것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야 됩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고요.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씨를 뿌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뿌리는 거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합니다. 지금 1차 전도여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전도여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정말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씨를 뿌려요. 복음의 씨를 뿌려요. 하나님께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맺혀진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우리도 복음의 씨를 정말 쉬지 않고 뿌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당장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막 주지만 사실 그 전도지 받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돌아오기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열매 맺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돼요. 이런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크게 읽읍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정말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바로 우리도 그러한 전도자, 정말 씨 뿌리는 사람 되기를 다짐하시고 이러한 복음의 씨를 잘 뿌릴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반대가 있든 어떠한 거부가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씨를 뿌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실 줄 주여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걸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전도의 열매 풍성하게 맺게 되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